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23장에서 우리는 예언자인 발람이 지파별로 행진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경외감에 사로잡힌 그는 더 이상 이전에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의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마술을 썼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기술 신화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얘기하면은 이 예언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테크니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영감 주실 때만 자기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은 3절과 4절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을 뜬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앞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람이 발락의 부름을 받고 올 때 자기를 막아서는 천사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아기는 그 천사의 존재를 알아보는데 가장 눈이 밝은 사람임을 자부하던 발람은 오히려 천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눈을 감은 사람임을 그 우화적인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능자를 뵙고 이전에 자기의 자아가 무너졌지만은 그 무너짐을 통하여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기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침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래에 번영하게 될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 그 민족이 얼마나 힘차게 도약하게 될지를 아주 시적인 표현에 담아 예언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도 그의 입을 통해 다시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주셨던 약속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광야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그런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의 어두움을 넘어설 수 있는 빛이 되었고, 또 그들이 설당이 없다고 느꼈지만은 그 약속이야말로 그들의 설당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이죠.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습니다. 자기가 조각한 그 여인상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아끼는 모습을 보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여인상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누군가에 대한 기대나 관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을 피그말리온 효과에 빗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당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주를 위해 불렀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우협적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했을 때 발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어떤 보상도 그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에게 말합니다. 세상 없는 보상을 다 해준다 해도 발락 임금에게 있는 궁궐에 가득 차 있는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고 하는 말, 발람이 변화된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상왕이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별로 일컬어지는 한 왕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끌 미래의 왕국이 얼마나 찬란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왕으로 말미암아 근방에 있는 왕국들이 몰락하고 또 모압과 인근 나라들이 그 미래의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주를 위해 부름받았으나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발람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발람처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아주 둔한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련과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뜰 수 있다면, 그래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발람은 자신을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초대받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신 변화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이 휘황한 것들에 온통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온갖 소리에 마음 쓰느라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